함께 나눌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받은 메시지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누리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언제 새 것이 되냐?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 부분을 흐름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되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건가요? 말씀을 못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냐 못 들었냐 또 이 부분에 이제 또 걸려있기만 하지 실제 흐름을 보라는 얘기죠. 이 흐름이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대학 생활, 직장 생활에 중요한 시간표, 이정표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 전체 메시지,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제가 지금 서론 결론에 말씀드리고 있는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일에 답을 내리게 만드는 강단, 이것을 여러분이 꼭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달란트는 청소년 시기 때 다 응답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메시지 중에서 또 말씀을 주셨다시피 대학을 들어갔고 내가 전공하는 이 부분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졸업하고 나서 이 전공을 살려서 내가 취업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늦었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양 베린 거 뭐 어쩔 수 있겠냐,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 달란트, 미션, 이게 언제 찾아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그때 개인과 여러분의 학업과 미래를 두고 이 보좌의 능력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뭐가 돼야 되냐? 24가 돼야 된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했습니다. 달란트가. 그런데 왜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누구는 단박에 한 번에 찾아지고 발견돼서 제대로 전공하고 졸업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취업이 되는데 대부분 그러고 있지 못한다. 왜 그러냐?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 못하게 만드는, 어디서 어떤 기준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성공이라는 기준, 수준, 표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찾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이 부분에 어떻게 되냐? 계속 눌리는 거죠.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가 아무리 노래를 좋아하고 연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그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냐? 이 말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 주신 게 안 보여요. 사장돼 버려요. 묻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교회를 다니고 있는 언약교회 대청부기 때문에 언약교회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1차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모델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자, 중직자 이전에 보좌의 축복, 위에서 주시는 이 축복, 이걸 가져야, 이 응답을 받아야 내가 현장 살릴 수 있고 일단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사역도 하셨지만요,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 가운데 12제자와 함께 70인 제자를 사실 따로 훈련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전도 이야기하고 말씀 흐름 얘기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생각에 저 정도 되려면은 목회자가 돼야 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저 정도까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만, 사역자들만, 목사님 될 분들만 흐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직자로 응답받을. 그래서
제자들 모아놓고 또 이 초대교회 응답받을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을 누릴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도.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개인, 가정, 여러분 학교, 직장 현장에 전도 안 되게 만들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 흑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아,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직장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저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오고, 어디서 오는 권능이에요? 위에서 오는 권능. 그 권능을 받으면 증인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사실 지난주 강단에서 이미 다 확인된 메시지인데 또 받아 적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가 있습니까? 자,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시간에 뭐가 돼야 되냐?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야 돼요. 자, 이 응달을 받았던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냐? 어느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됐냐? 빌레몬 1장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전도자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내가 듣고 있다. 그런데 그 앞에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믿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받고 나서 포럼할 때 이 응답 받는 시간이에요. 저 사람이 받은 응답, 저 후배가, 저 선배가, 저 사역자분이 받은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도록, 비록 대청부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다니까요.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응답받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포럼을 탁 듣고 있으면, 포럼을 듣고 나면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끝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럼하는 시간에 왜 나는 저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왜 나는 저런 축복이 없어요?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개인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같은 1학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시간표가 달라요. 내가 뭔가 틀리게 하고 있는 거 아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게 다른데. 그래서 함께 이 복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갖고 뭐가 돼야 되냐? 믿음 생긴다. 힘난다. 그러면 행복한 대청부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비교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포럼을 마치고 이 문 밖을 나갈 때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냐?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 안에 누가 계신데? 내가 어떤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거 알고 가시라니까요. 그러면 대학 현장 교수님 앞에, 여러분 직장 현장 대표님 앞에 겉모습은 수그리는 겸손한 모습이겠지만 마음의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뭡니까? 그분들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영적인 고수, 서밋의 자리. 어쩌겠냐, 복음 모르는데. 성공에 눈이 멀 수밖에 없죠. 어쩌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확신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와도 그게 다 초월이 되어지는 상태.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그런 말에 상처받고 눌리고, 근데 살짝 눌리는 척은 해야 돼요. 뭐 잘못한 거 이야기할 때 홍준희 씨 이런 건 좀 바뀌어야지. 교수님이 너 이런 거 좀 고쳐라. 알겠습니다. 고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그 앞에서 뭐 괜찮다고 막 이러면은 교만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약간 눌리는 척 해주고 여러분 내적으로는 확신 가지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이라고 했다니까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 여러분 보내셨어요. 골로새라는 지역과 아시아라는 그 현장에 이 전도 운동을 했던 70인 제자였습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본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은 누구냐? 가족이에요. 빌레몬 1장 2절에 나옵니다. 아비아와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훈련된 빌레몬이 어디서 어떤 훈련을 받았냐?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봐야 되죠.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본문을 같이 보셔야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혼자서 전도운동하고 혼자서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 팀의 응답을 받았다. 에바브라는 누구였습니까? 사역자였어요. 빌레몬은 그 집을 제공하고 함께 전도운동하는 나머지 부분을 감당한 중직자였습니다. 이렇게 한 팀이 된 겁니다.
절대 목사님이요, 목사라는 이 딱지를 갖고 현장을 못 들어가요. 어딜 갑니까?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시대인데. 직장 현장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이디 카드가 없는데. 지금 언약교회 와서 8년, 9년째 사역하지만 DMC 현장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출입 자체를 못 하잖아요. 대학 현장, 직장 현장은 실제로 같이 한 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현장, 대학 지교회, 이번 주 제가 항공대 우리 지교회 예배, 개강 예배 같이 말씀 인도 받았는데요. 대학 지교회, 직장 지교회, 여기에 한 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청부 예배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와 계시잖아요.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대학 살리고 직장 살릴 이 교회 응답 받으러, 한 팀의 응답 받으러 보내주신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예, 한 팀으로 인도를 받으세요. 포럼 팀마다 우리 사역자분들도 매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되는 게 전도 운동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간식 까먹는 게 아니라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 옆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누가요? 빌레몬이. 내가 있는 골로새,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확산됐어요. 이걸 위해서 계속 수고한 거를 전도자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산되는 응답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끼리 포럼하고 우리끼리 웃고 떠들어서 된 게 아니라 뭐가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 뭐냐? 대학 현장, 직장 현장 어떻게 빨리 복음화될 수 있습니까? 그 학교에, 그 직장에 빌레몬 같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돼요.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제자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내가 혼자 누가 나를 끌어주지 않아도 내가 야근하다가 내가 갑자기 또 어디 이상한 곳에 출장을 가서 그게 또 주일이 걸려도요, 혼자서 정시 기도가 되고 정시 예배가 될 수 있을 정도, 이런 제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이게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죠.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 여러분이 개인이 캠프에 대한 중요한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식 때 오셔서 말씀 주실 때 선을 그어요. 선을.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개념보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리고 19장 10절에는 2해 동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대학 몇 년 동안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몇 학년입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그 기간을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냐? 이 직장에 내가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냐? 또 부서마다 또 순환 근무가 있잖아요. 이 부서에 내가 언제까지 있겠냐? 그 기간을 보시면서
캠프 계획을 세워야죠.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냐? 계획이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계획. 하루에 1명이다.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 하루에 2명이다.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겠냐? 이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돼요.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드는. 그래서 혼자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는 힘든데 그냥 성경대로 하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석 달 동안 복음 증거하는데 거기서 다 복음 듣게 못했어요. 거기서 비방하는 사람 나오고 됐어 너나 믿어 이런 사람들 나오겠죠. 그런데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뭐 했냐? 전도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개인 캠프를 회당에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반응이 온 사람들, 어떤 시간표가 와요?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두란노라는 사람은 철학자의 이름이고 그 두란노 서원 안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의실이 비어 있을 때 거길 빌려서 전도자 바울이 2년 동안 말씀 운동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전거했어요. 누굴 데리고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따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뭐 한 겁니까? 2해 동안.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다 복음 듣게 된 겁니다. 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후대를 도운 중직자였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본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생기게 된 기도 제목을 포럼하는 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하다. 전에는 영양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익한 사람. 왜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실 빌레몬이라는 분 밑에 있다가 종으로서 있었는데 물건 훔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스토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전도자 바울이 알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잘 봐줘, 잘 부탁할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넘어서라. 이 관계 속에 있는 부분 넘어서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부분 때문에 자꾸만 걸리는 만남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 사람하고 자꾸 걸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품을 수 있어야 돼.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전에 당신이 오네시모 당신이 지금 전도자 바울 만나서 회개하고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잘못한 거는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끝났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뭐냐? 이 오네시모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지도자라는 사실은 지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빌레몬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나한테 특별히 그렇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빌레몬이었으면 아니 그 감옥 생활하면서 그 뭐 얼마나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편애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목회자, 지도자다. 그래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어떻게 찍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너한테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다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네시모야 너가 나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잖아. 응? 그 은혜가 뭔지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계획 눈치채라. 우리가 볼 때 저분이 목회자, 저 친구가 지도자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분이 교수님? 저분이 내 직장 한사 나 배울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면 얘기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면은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자꾸 화만 나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빌레몬은 어쩔 수 없지 뭐 목사님이 하라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빌레몬 1장 20절 21절이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미 21절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가 순종할 거를 확신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얘기해요. 순종할 걸 확신하면서. 김상민 목사님이 우리 대학 청년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을 바라볼 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부담스럽겠다라고 느껴진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이미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응답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지금 그 확신을 갖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에 얘기하면 열을 하는 그 정도로 마음이 준비된 그릇이 넓은 중직자라는 걸 알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할 줄 믿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재창조가 되는 시간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이걸 누릴 때 재창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재활용이 아니고 재창조 응답받아야지. 재활용하려고 분리수거하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누림 속에 들어갈 때 마음, 생각, 육신 다 새롭게 돼요. 자, 이걸 누리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강단 말씀이 보여요. 교수님 수업 듣는데 여러분 업무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강단 말씀이 생각이 나고 성취되는 게 보여요. 이러면 이 맛을 보면 재밌어요. 아,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메시지가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뭘 보고 뭐가 느껴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씩 하나씩 뭐가 되냐? 작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응답받았잖아요. 아버지는 목동의 일을 하라고 양치는 일을 맡겼는데 다윗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지키는 데 힘썼죠. 그러다가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나의 하루하루 그 작은 부분을 하나씩 작품으로 만들어갈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다윗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늘 하던 거예요. 늘 내가 24 누리던 거예요. 그 작아 보이는 것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응답으로 온 겁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는 시간표로 온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한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미 싸움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을 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야, 너 싸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저쪽 업체에 있는 저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냐? 예,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만 이미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복음 누리는 말씀과 기도에 24 하셔서 여러분이 재창조되는,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현장에서 빌레몬처럼 쓰임받는 이 응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모델되었던 중직자 빌레몬처럼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들이 복음을 누리는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24 되게 하셔서 재창조되는 이 응답 갖고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